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이런저런 복을 주시는 것, 그것도 귀한 선물이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과 맺는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증거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기신 그 말씀, 마지막 주신 말씀도 바로 함께 하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다면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우리 자녀들, 부모들, 우리 형제들, 이웃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본 영상이 참 감격적으로 다가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연로한 나이가 많으신 노인 한 분이 기소가 되어서 법정에 나와서 앉았습니다. 판사가 그 노인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거기에 오버스피드, 이 과속으로 위반이 되어서 기소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판사님, 나는 과속하지 않습니다. 나는 올해 96세가 되었고 보름에 한 번, 2주에 한 번 꼭 필요할 때만 운전을 합니다. 그때는 내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갈 때입니다. 아들은 날 때부터 장애자가 되었는데 지금은 암에 걸려 있습니다. 내 아들의 나이는 63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할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판사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아마 이 미국인 중에서 가장 최고의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고, 건강하셔서 아들을 잘 돌보시기를 바라고, 당신의 아들도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판사가 선언합니다. 이 케이스는 이 사건을 기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Dismiss this case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건을 기각해 버립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어옵니다. 불치의 병에 걸린 그 장애인 아들, 그 아들을 돌보는 96세의 그 아버지의 바람이 무엇일까? 아마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그거 아닐까요? 저 병든 아들보다 하루를 더 사는 거, 그거 아니었을까? 그 병든 아들과 함께 하루라도 당신이 더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을 그 아버지가 바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우리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도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을 때는 함께 있는데요, 막상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이건 혹은 영광의 자리이건 그 자리가 슬픔의 자리이건 아니면 기쁨의 자리이건 어쨌든 간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만큼 귀한 선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음으로는 그럴 때가 있죠. 함께 있어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마음으로는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연약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더욱더 귀한 복이 되고 더욱더 귀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연약하신 분도 아니시고 우리처럼 이렇게 제한적인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26절, 27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스스로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충만하신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거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신 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보통 어떻죠?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이나 연약함은 감추려고 하죠.
좀 부끄러운 과거가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감춰보려고 애를 씁니다. 가끔 화면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데 동물의 세계에 보면요, 어떻게 잘 알아요? 부상당한 동물들은 그 동물들도 잘 알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죠. 살아남질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연약함이 보여질 걸 감추죠. 왜냐하면 동물의 세계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그저 그것을 물고 뜯고 공격을 하고 들춰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할 것,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감추고 살아가는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거나 내 연약함을 공감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함께 있어주면 큰 위로를 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도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서 부끄럽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그 연약함을 감싸시고 우리 연약함을 인해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복의 주인공들로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성령님이라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이 일어나고요, 오만 가지 고민과 괴로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이 탄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답답함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번잡한 생각이 생기고 혼잡한 생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직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은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는 기도의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요.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며칠 내로 제가 며칠 앓게 돼요. 이렇게 질병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제가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제가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몸이 연약한 것도 있었지만 제가 몸이 좀 부실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꼭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아, 목사가 좀 몸이 안 좋네, 열심히 기도하고 있나 보다. 저는 그래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그렇고 성도님들 위해서도 그렇고 제가 전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연약함이 저에게 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합니다. 기도는 사랑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의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기도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선을 이루는 이 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우리가 누구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그들이 우리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죠.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지만 두 번째 사랑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뤄야 될 뜻이, 이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선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 특별히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합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합력하게 한다. 이 합력하게 한다는 말을 단어로 찾아보니까요, 그런 의미입니다.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함께 일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함께 일하십니다. 함께 일한다 하는 의미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찍장도 백지장도 그 종이도 맞들면 낫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정의 일도 그러하고요, 우리 기업의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러합니다. 그저 혼자서 하면 힘이 들죠. 지치죠. 그런데 함께하면 수월해집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 함께 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일도 연합해서 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나는 연약해서요. 난 아직 시간이 그거 아닙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바쁘면 바쁜 대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힘을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합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한다 하는 이 말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처한 환경과 조건을 함께 어울려서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었는데 카피가 마음에 들어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나무는 햇빛을 받는 낮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햇빛을 간직한 밤에 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만 되어야 좋을 것 같아요. 밤이 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잖아요. 늘 낮이 햇빛이 쬐는 낮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무는 햇볕이 없는 밤에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어야 이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고 또 성공도 있습니다. 역경의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순경의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좋은 것만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성공만 있어야 되고요. 늘 순경만 있어야 되고요. 늘 영광만 있어야 되고요. 늘 햇빛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만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울린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실패도 함께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늘 기뻐야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게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 처음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꾸십니다. 처음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합력하게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것, 우리가 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1절부터 39절의 말씀으로 요약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에 이를 수 있는 확신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기는데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 땅의 삶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도살당할 양 같은 신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놓은 그 짐승들 보셨나요? 소도 그래요. 소도 팔려나가는 날 안 가려고 애를 씁니다. 눈물을 뚝뚝 흘린다 그래요. 그래서 소 키우는 분들이 그 소를 보낼 때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 그래요. 오늘 본문이 딱 그것을 얘기합니다. 환난과 곤고함과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권세자들의 위협과 칼의 위험에 있는 처지, 그 처지가 바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살장에 끌려가서 도살당할 양 같은 심정을 느끼는 삶이 바로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게 하시고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게 하신답니다. 아무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놀라운 복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본문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뭐 공로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뽑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를 이제 맛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아버지로서 아무리 누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저의 두 딸을 내주지 못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권면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없었고 우리의 공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저하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방황하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확신에 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그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이 서로 함께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달라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해서 확실한 믿음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위로가 됩니다. 사랑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